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이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민히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생각, 이 구조가, 이 생각이 틀이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어느 생활이 천국의 어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말, 못할 말 구별하면서 우리는 어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말, 나쁜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죄 짓는 말, 이간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믿음을 세우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항상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얼굴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 천사의 얼굴 같은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한마디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거기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권세를 많이 누렸냐라고 하는데 가치 기준이 따르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권세를 부렸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섬기면서 살았는가, 이 섬김의 질과 양에 따라서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많은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아침 결단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왜곡된 생각을 보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구하는 것,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라고 하면 누구이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세 제자 중 두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요청한 자는 바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머지 10제자가 그들에게 분개한 사실을 보아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35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마침 세상에서 영의정 좌의정 오른편 왼편 권세 자리를 구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마땅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성격을 알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폭력과 어떤 세상 정복을 통하여 이 땅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낮아지심과 섬김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로 미로 보건대 두 이 사도는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에 아주 복음 전하는데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였죠. 야고보는 칼로 배임을 당하여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고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마지막 순교자가 어떻게 사도들 중에 순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리는 세상에서 영광과 번세를 부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생각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제자는 어땠을까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럼 10제자가 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0제자도 그 자리가 탐이 나서 그 때문에 분이 여길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두 제자의 어머니가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니까
분이 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제자나 열 제자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얼마나 내가 높아질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체가 만들어지게 될 때 거기 뭔가 내가 장이 되려고 하고 뭔가 내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기본으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타인에 의해서 일하도록 맡겨주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할 사람도 있는데 내가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통치는 권세나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있는 그 말씀 이사야 51장 3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위로를 통해서 통치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위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바로 에덴 같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억압을 하고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위로하고 섬김을 통해서 바로 그 섬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어야지 내 나라 내 왕국을 건설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사가 되었어도 이런 신앙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관직을 받아서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관직이 우리가 벼슬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섬김의 자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머리 둘 것 없이 동분서주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한 고쳐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지 성경은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자신의 그 목숨을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주님이 섬김,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주님 앞에 주의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의 권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열제대 역시도 분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은 바로 내가 얼마나 높아지고자 하느냐, 내가 얼마나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침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이것은 이방인들이 집권자들이 하는 방법이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될 것이고 또 섬김을 받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역설적인 교훈을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완전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본보기로 하여서 우리가 이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직장과 사회를 섬겨 나가게 될 때에 바로 이 세상이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자요,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되어 가지고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그 가장 때문에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아내로서의 본분은 다하지 못하고 세상 여자들처럼 자기 위주로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은 10번, 100번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 또 교회 구성원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어떤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혹한 추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억압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집단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평화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온유, 겸손, 섬김, 사랑, 희생, 봉사, 이런 삶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가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번세를 누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은 삶의 여정,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내가 많은 대접을 받는가,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더욱더 깨달아 알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2021년도 우리 신촌교회 우리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현장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긴장과 떨림이 있습니까? 이럴 때에 철저한 감염 예방에 힘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